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체 1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아마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학습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학습을 잘 하진 않는데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는 학습도 하고 또 일정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과 함께 처음 이 소요리 문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래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제 1문에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입니다. 그 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된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준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근본적은 우리 모든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신 모든 목적이면 우리 개인적인 소명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리고 개인적인 긴밀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길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두 목적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 2절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학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개인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악한 마음들, 죄를 지으려는 모든 마음들과 모든 기만한 마음들, 바로 나를 높게 여기며 하나님께 못 노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기만하며 나를 높게 여기는 마음들과, 그리고 외식하는 것과 남이 가진 모든 것들을 시기하는 것, 모든 비방한 모양에서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령한 젖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전함과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순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할 때에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 어머니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돌잔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이 돌잡이 같은 것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 또 여러 가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책 떠올리고, 그리고 다른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떠올리고, 이렇게 혹은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아주 이쁘게 마련해서 그 말씀을 찍도록 하는 그렇게 문화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어른들의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돌잡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짚나요? 아직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렇게 짚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그 물건을 짚는 것에 어떠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앞에 있으니 짚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그냥 이렇게 집어드는 것이죠. 어떠한 그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처음 보거나 또는 호기심이 갈 만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그 아이의 성향을 따라서 짚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 배가 고파서 그 생명이 위태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어머니를 찾을 때에는 아주 크게 부르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그 어머니의 젖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는 그 어린아이는 그 하나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어진 모든 것들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자신의 그 배를 채워줄 어머니의 그 순전한 그 젖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함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 순전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구원함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전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리고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에는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순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먼저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회복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 그 매주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과 귀한 그 이 예배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의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요리 제1문답은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온전한 능력,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기쁨, 언제나 날마다 그 기쁨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 문답, 이 문답의 두 번째 이 답변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람의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이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나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흔해 빠진 지나가는 여러 보잘것없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우리 성도들의 영광에는 여러분 구별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저 지나가 있는 많은 돌들로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면 이 구별된 성도의 예배에는, 우리의 영광에는 구별되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고백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분을 즐거워함에 바로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 예배하라.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비밀한 것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령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는 이 친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 여러분의 귀한 예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관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네 가지의 비유는 사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부합하는 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비멜렉 창세기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이는 예비의 말씀이요, 신령하고 온전한 이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었던 우리 모든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직분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이자 모든 백성의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직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되며, 이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 여행으로 영국을 한 2주, 3주 정도 여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갔습니다. 저희 교단 본산이 에딘버러에 잠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있었는데, 여러분, 마침 이 런던의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때에 마침 그 행사가 하나가 있어서 그 대형 박물관 그 넓은 공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일정이 겹쳐서 이렇게 그 일정이 될 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멀리서 그 식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무슨 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원색적인 옷을 입습니다. 어떠한 식을 참석하든 대부분 원색적인 옷을 입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파란색 옷을 자주 입으시는데, 그때도 마침 파란색 모자도 눌러주시고 그 미디어에서 봤던 그런 옷을 아주 멋있게 입으시고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아주 기품이 있고, 정말 그 여왕으로서의 그 누가 봐도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주 멋있는 기품이 느껴지는 것을 아주 멀리서도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왕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주 멀리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죠.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이자 그 모든 백성들의 대표이기에 아주 멋있는 그 왕만의 그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왕이 저 흔한 천민과 같이 그 아주 흔한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왕을 바라보는 그 다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한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왕과 함께 그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아주 천대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왕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천국 백성의 대표로서의 왕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풍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근본되는 우리의 삶만이 우리의 그 왕 같은 기쁨을 흘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진리하는 자의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 왕 같은 기쁨으로서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기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를 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 같이 바로 이것을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우리 마음에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요. 바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 귀한 빛에 들어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며 우리 새소망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저 귀한 빛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천국 백성, 거룩한 나라, 이 천국의 방주 새소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에 빛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그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선포하며 복음 증거하며 함께 그 귀한 빛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 천국 백성 이루는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귀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